교회 그 내규를 보면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공천할 때 그 공천하는 기준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거기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조항으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조항 서두가 무엇이냐면 사생활에 흠이 없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언급되기를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언급된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내규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로에 관한 언급을 하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장로가 아니라 감독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하고 감독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회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좀 많은 그런 공동체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 많았고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으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특별하게 다른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똑같은 의미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감독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내규에 있는 장로하고 안수 집사를 뽑을 때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사생활에 흠이 없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디도서에서도 장로를 세울 때 어떤 분들을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자격 조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맨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표현이나 우리 교회 내규에 있는 사생활에 흠이 없고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감독의 자격 조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직제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죠.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를 세울 때 우리 내교에서도 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리 좀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흠교인.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올 본문 디도서 1장 5절 7절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교인이라고 딱 조건을 딱 달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조건을 이렇게 딱 대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흠이 없어야지. 당연히. 또 책망할 것도 없는 그 훌륭한 사람이 장로, 직제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확 와닿으세요? 아니면 이 조건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흠이 없어지나요? 언제 되면, 어떻게 되면 흠이 없어지나요? 어느 정도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수준에 이를 때가 올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차라리 이제 이 조건을 갖다가 좀 바꿔가지고 사생활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분, 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해놓으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동안에 저분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야, 책망할 것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분을 만나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그래 보이십니까? 착각입니다. 저기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사생활에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전혀 받을 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없기는 왜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요? 뭐 불만이에요? 예수님 빼면 없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3년 동안 살아봤는데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 입에 거짓말을 한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게 될 우리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죄 없이 흠 없이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다 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로마서에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 내교에다가 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 아무도 장로 직분, 안수집사님 직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조건으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좀 속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눠봤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책망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그런 조건을 거기에다가 달아놓느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어지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교육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신앙생활 또 직분자가 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이런 것으로 되어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바닥에서, 그 바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지, 마치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 비스무리한 존재가 될 수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어떤 외모를 꾸미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독이 돼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규례서를 보면 장로나 안수집사들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역자들의 정의 부분에 보면 기본 자격을 이렇게만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개체 교회들은 지혜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자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 무흠한 교인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혜가 좀 있고 그래도 좀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직제사역을 담당하는 분들로 세워도 좋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의 이 규정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맞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디도서 1장 6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반문이 좀 드시죠. 그죠? 안 드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얘기가 더 맞는 거예요? 큰일 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 헬라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어를 보면 앙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이제 비난할 것이 없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책망할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표현보다 훨씬 더 좀 다른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앙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앞에 붙은 앙은 그냥 접두어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의미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체포되고 감옥에 구금된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앙을 붙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없었던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없었던. 그래서 이 앙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범죄 행위로 해가지고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 리더가 사회생활 하면서 밖에서 거짓말, 사기, 도둑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전과 기록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 장로의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빼앗기 위해서 사기하고 그다음에 폭력하고 살인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안으로 돌아봐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게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런 기초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입에 담지 못하는 막말을 막 내뱉는다든지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그 중간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듣고 화를 내기보다는 설령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해도 벌컥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행동이나 폭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의논해서 부드럽게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책망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내교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받는 비난 가운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가운데 참 부끄러운 비난은 뭐냐면 교회가 뭐 믿음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비난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을 떠나가지고 과연 나는 정말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거 가운데서 그 바탕 위에서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기본적인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상식 바탕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굳건한 터전을 만들고 그 위에다에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장로의 기본 자격 조건 가운데 어떤 표현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만 뭐가 돼야 된다?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면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장로, 안수를 주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잘못된 건가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자들이 무슨 교회에서 장로, 여자들이 무슨 교회에서 목사를 해 라고 하면서 절대로 목사 안수, 장로 안수를 안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남자만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나 하시고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모든 남자들은 아내가 1명이에요, 2명이에요? 다 1명이에요, 다 1명. 다 똑같이 1명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뭐 하려고 하시냐고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남편에 있지 않고 한 아내에 있는 거예요. 한 아내. 왜 그렇게 봐야 하냐면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우리가 잘 들어서 알죠. 로마 제국은 왜 망했다 그러던가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타락한 문화, 성적인 문화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이 차고 넘쳤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제국의 힘이 유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는 남자들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조차도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멀쩡히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을 애인으로 두고 성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 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로마인들의 성적인 타락 모습들이 자주 언급되어져요. 특별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남창과 여창을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문란함들을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디도서의 말씀이 있었고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이라는 것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과 비슷한 환경 속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 여자랑 아들이 관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장로의 기본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로마 문화처럼 잘못된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면 그런 세속의 잘못된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역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때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한 표현이 일반 사회 속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생각, 모습을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상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철저히 그런 것들은 배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을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분야에.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쌓아놓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도 지극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상식적인 삶의 태도이고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닮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그걸 절대 기준으로 놓고 완벽하게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분이면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잘 세워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식적인 교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장로의 기본 자격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에 관한 이슈입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몇 년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분이 출간을 했냐면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그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목사의 아버지, 또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렸던 추앙받았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딸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자신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셨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로 돌아오면 가족들에게는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셨던 분이 자기 아버지였다고 책에서 고발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목사, 교수로서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정말 쥐잡듯 잡고 심지어는 자녀들과 자기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했던 분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이 나오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 목사님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그 딸이 뭔가 아버지에게 잘못된 안갚음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글을 썼을 것이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책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들려가지고 그런 책을 쓴 것이라고 하면서 그 딸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사실 그 딸이 쓴 거기 때문에, 그 가정사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 진위가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딸의 얘기가, 그 책의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들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쥐잡듯이 얼마든지 잡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듣고 컸죠? 그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욕먹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갖다가 달달 볶고 괴롭게 하고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픈 얘기지만. 목회자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가정 중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가가지고 후교에서 한 몇 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 가운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순정적이고 플렌들리하게 굉장히 잘 저한테 대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뻣뻣하고 늘 뭔가 따지고 이러면서 좋지 않은 관계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그 부모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갖는 관계랑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왜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이 전도사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부모가 다른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나 사회에서에서 어떤 존경해야 될 어떤 대상들에게 어떻게 취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는 누구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부모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들들 쥐잡듯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 해요?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사람들 앞에 떳떳하면 괜찮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좋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없는지 변화될 것이 무엇이 없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얼마 하진 않았지만 그 몇 년 동안 아이들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보면 청소년기나 20대 초반까지 부모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이런 아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해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와가지고 전도 사역을 할 때는 그때 뉴욕에서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동네는 할렘 다음으로 가난한 동네가 거기였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되면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했다가 열심히 참석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삐딱하게 이상하게 탈선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나 아니면 20대 초반까지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하고 연락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30대, 40대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해버리면 그 문제는 자동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동기 가운데 하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하고 늘 살피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을 몰래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 다 압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무서워서라도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관계를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들이 뭐 신앙을 갖든지 말든지나 상관없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좀 부족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 봐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늘 점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꾼을 세우면서 누가 천사 같은 사람인지 흠이 없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골라서 일꾼을 세우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봐도 세상적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누구라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도요. 그런 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꾼 세운 일들을 계속 할 텐데 오늘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기준들을 기억하시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귀하게 바라보셔서 그런 분들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상식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